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인생 말년에 늦게 깨닫는다고 하는데,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예배 때마다 정말 소중한 것 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깨달음들이 예배 때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03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까?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103편 이 찬양을 배경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도 내 영혼아 이렇게 우리를 일깨우고 있어요. 각성시키고 있어요. 내 영혼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기파 집사님이 제가 기도하러 들어가면 차렷 하잖아요. 차렷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내 영혼아 각성시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 여호와를 찬양해야지 하면서 우리를 어텐션 집중하고 차렷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이렇게 각성시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1절에서도 22절에서도 사실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미상관법. 시작도 마무리도 이렇게 끝을, 시작과 끝을 맺고 있죠. 근데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면 내 영혼아예요. 내 영혼아. 나에게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있어요. 근데 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 찬양의 대상이 이제는 만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만물들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만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개인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만물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점점 그 찬양의 대상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게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 이것도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테일라,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토다, 이것도 찬양하라는 뜻인데, 오늘 이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바라크는요, 버락 오바마 아시죠? 버락 오바마. 저는 저 말이 저렇게 유래가 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이슬람권에서 바라카, 이거 축복이라는 뜻이래요. 거기에서 이제 버락 오바마, 버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 송축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특별히 어떻게 송축하는 것을 뜻하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높이는 그러한 송축, 그러한 찬양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찬송이 무릎을 꿇고 내 자존심을 꿇고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게 쉬운가요? 제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부를 때도요, 그냥 찬양대 퇴장송인 줄 알고 잘 안 따라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찬송 부르는 찬송도요, 굳게 입을 다물고 찬송을 안 부르시는 분들이 종종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까지 왔는데 찬양까지 나한테 부르라고는 하지 마. 그리고 내 마지막 자존심, 내 마지막 최후의 보루야.
이러면서 굳게 닫힌 저 문을 제가 보고 저도 당황하고, 저랑 마주치면 또 그분도 당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찬양이 쉽지가 않아요. 찬양이 정말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지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내 영혼아 자기를 깨우고 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각성하고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 만약 입술만 벌려서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성, 감정, 마음, 믿음, 내 전 존재를 다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자기 자신을 막 각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찬양하기 어려운 때가 있었구나. 이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도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양하기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찬양이 내키지가 않고 참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아서 입술에서만 맴도는 찬양으로 끝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곡이 있을 때는 안 불러버리고, 그러나 아는 곡도 안 불러버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습관적으로 찬양 안 부르시는 분들 말고요, 가끔은 살다 보면 낙심이 돼서 찬양이 잘 불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망이 될 때, 우울이 찾아왔을 때,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찬양 부르기가, 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찬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찬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장례식 같은 슬픔,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죽음도 절망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정말 찬양이 내키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영혼아 깨어라. 그리고 주를 찬양하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각성시키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찬송할 상황이 아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들을 각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지금 일깨우고 있는, 각성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만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느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도 알게 되고 이제야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오늘 이제서야라도 온전히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찬송 못하는 이유 뭘까요? 내가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니라 했는데 뭔가를 경험했었어야죠. 아니,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이 있어서 감사하기라도 하고 참 기쁘기라도 하죠. 기도하지도 않아요? 순종해 보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한번 돌파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감사도 기쁨도 없으니
경험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없고 찬양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감사해야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 감사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또 왜 사람들이 찬양을 못하는 이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실망해서.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래서 그 실망한, 왜 하나님께 실망하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거를 안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안 지키셨다고 하면서 실망해서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야. 고통을 절대로 겪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쁜 일은 당하지 않을 거야. 아프지도 않을 거고 아파서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복 받는데 이런 식으로 기복적으로 나왔다가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낙심하고 예배 드려서 뭐하나, 기도해서 뭐하나. 그러면서 매주 잘 나왔던 분이 파도를 연거푸 2번 정도 맞고 나서는 그 뒤로 뜸하기 시작하고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연락하면 한 번 나오고 이러면서 점점 예배와 기도의 생활에서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 끝에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바람,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대로 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니까 쌍시옷을 집어넣어서 믿습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낙심하고 기도해서 뭐해, 예배해서 뭐해.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약속하지 않은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신앙에서 점차 그 멀어져 나가는, 원심력에 의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번영 신학의 종착역은요, 대실망인 거예요. 대실망. 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지키지 않았다라고 실망하면서 이 번영 신학, 결국에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더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할 수 없어요. 왜? 감사와 기쁨이 없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 찬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두운 밤 하늘에 빛을 뿌리시고 그리고 기쁨을 뿌리시는, 그래서 당장은 거두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장차올 영광으로 그렇게 씨를 뿌리시는 분, 기쁨을 뿌리시는 분, 빛을 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당장이라도 그 환경을 바꾸실 수 있고 병에서 낫게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한 길로 바꾸어 가시는 분,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부쩍 컸어요? 언제 부쩍 자라났어요? 여러분들 고난 중 아니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살피고 살피다가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나의 죄담,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때 전심으로 회개해서 아이들이 아플 때 불쩍 크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믿음다운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장 많이 빚어진 거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목소리로만 찬양하지 않아요.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감정 내려놓고, 내 뜻, 내 계획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경험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내 영혼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일어나, 깨어나. 주를 예배해야 돼. 주를 찬양해야 돼. 이렇게 자기를 각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오히려 만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찬양 전도자가 된 거예요. 찬양 전도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반복되는 찬양 속 정말 생기를 불어넣는 찬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싱 행복 축제 마지막 날 백동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 말씀 전해주시고 끝으로 가셨죠. 여러분, 이 백동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액자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액자를 걸어놓고 어렸을 때부터 야, 참 말씀 좋다, 성경 말씀 참 좋다. 근데 자라면서 이제 반항심이 좀 생기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바뀐 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범사에 모든 좋든 안 좋든 일들마다 다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안 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반항심이 이제 생기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한동안 생각하다가 가운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고 장차올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늘 기도로 관계를 잘 긴밀하게 맺고 있는 자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좋은 곳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백동조 목사님도 관계성 안에서 그렇게 이 말씀 전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요, 위경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에도 한번 간증했듯이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권사님과 신방을 갔는데 3명의 성도가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다니면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신방이 다 가능했죠. 가서 병원마다 병실마다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제 딸 때문에 함께 알고 지내는 학부모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그렇게
혈액암 말기로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그래서 가셔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괜찮다고. 갔더니 이제 5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머리가 이제 다 빠지셨어요. 예. 그런데 그분은 불교 신자였고요. 예. 그 골반이 부러져 가지고 알고 봤더니 혈액암인 거예요. 골반은 지금 문제도 아니고 혈액암 그거 치료하시느라고 머리가 다 빠지시고 골반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드러나만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드리고 와서 저는 잊어버렸죠. 예.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나요? 그 권사님이 달려오셔서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몇 번을 검사를 해봐도 혈액암이 깨끗하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반 수술 들어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골반 수술 이제 끝나고 나서 퇴원하고 집에 있는 달마 그림 뭐 다 없애고 교회 쫙 등록을 하시고 그 자부는요 전도 폭발 들어가서 십자가의 전달자,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 계셔서 기적도 당연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현대 홈타운 사셨고 안수 집사님 한 분도 현대 홈타운 사셨는데 1층에서 산책할 때마다 서로 만나면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게 그 담임 목사님은 위암 3기셨고 이분은 방광암 말기셨던 거예요. 서로 만나면 눈물로 서로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는 온 성도들이 저녁 8시 새벽 막 다 나와서 기도를 1년 동안 했는데도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은요, 이제 세계 현대 삼성 뭐 이렇게 유명한 병원들 다 돌아다녀 봐도 똑같은 결론이어서 이제 사인을 하고 수술을 하면 이제 방광 제거하고 이제 평생을 소변줄 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인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오겠다고. 그리고 가셔서 기도원에서 고침받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간증을 하고 싶어도 담임 목사님 투병 중이라서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고 간증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교육자 몇 명에게만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도 지금도 기적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안 고쳐주시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닌 이유가 하나님 안에는 그 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지금 당장 고쳐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만약에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 고침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과 뜻이 있어서 정말 더 이상 모세에게 그거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리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빚어져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펼쳐 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 딸이 우울증,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이 병원 생활 그리고 방에 갇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범사에 찬양하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범사에 찬양하라. 자기는 이 끔찍한 일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뛰어넘은 거죠. 그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이해 때문에
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이, 그게 큰 장애물이 되었어요. 자기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것을 오히려 붙들고 정말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손해볼 것도 아니고 내가 병원도 다 다녀봤고 기도 모임의 기도 제목도 부탁해봤고 또 매일 무릎 꿇고 기도도 해봤는데 딸에게 있어서 어떤 후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의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심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딸을 위해 가장 보람 있는 생활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딸의 질병을 주님께 감사하고 도저히 손을 쓰지 못하는 의사에 대해서도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지혜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정신병원 의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딸이 지금 큰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락이었고요. 2주 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1년이 지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잘 낯선 남자 청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선 그분이 이제 1년 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찬양하기로 결단을 한 가정입니다. 그 여자아이는 제 여동생입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지금 병원에서 퇴원하고 다 낫고 결혼을 했고 뱃속에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그 우리의 바람을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찬양은요 부적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선불형 거래도 아니죠. 지금 바랄 수 없는 와중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능력이 있어서 감옥 문도 여는 것이고 병도 고쳐주시는 거고 우리의 환경도 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찬양하는 것, 이거는 선불형 무슨 찬양, 이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바랄 수 없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서 정말 진동이 일어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고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God is good.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 All the time. 항상. 여러분, 얼마 전에 이란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미군 전투기가 격추가 되어서 조종사가 비상 탈출을 시도했었죠. 그리고 생사 여부도 알 수 없었는데 그곳은 바로 2,000m가 넘는 그러한 산악지대였고 권총 한 자루에 무전기 하나 그렇게 들고 탈출하게 되었죠. 36시간 만에 구출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통해서 알았어요. 반드시 영화 나올 거예요. 미국이 이거 놓치지 않을 거예요. 손에는 무전기가 있었고 권총 한 자루가 있었는데 이란이 지금 불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불리한 전쟁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회로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그 조종사에 대한 높은 현상금을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전기는요 아군도 듣지만 누구도 들어요?
적군도 듣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켜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딱 한 번 신호를 켜서 무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셔, 이 한마디를 딱 하고 신호를 끈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의 생사조차도 몰랐던 미군이, 그는 이미 죽었는데 그의 무전기를 통하여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적들이 우리를 역이용하려고 유인하는 것이고 기만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 분석들을 내려놓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었던 주변 동료들이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그 다음 믿음의 고백을 한 거라고, 그 가디즈 굿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는 이 고백은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그 말을 믿고 이제 그곳에 수송선과 네이비실 최정예 부대를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를 36시간 만에 구출하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뉴스를 공공연하게 공공방송에서도 God is good 이라고 하는 통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현대판에 이 다윗의 고백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지금 비행기가 추락했고 36시간 동안 정말 길을 잃어버렸고 추위와 배고픔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셔, 자기 믿음의 동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뉴스와 뉴스마다 God is good, 그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만 백성 온 나라에, 우리나라의 그 공영방송에서도 God is good이라는 말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방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현대판 다윗의 고백, 나 자신을 향하여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서도 일깨우는 고백, 우리 온 만 백성을 향하여서 정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셔, 여전히 선하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믿음의 고백,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평생 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정말 우리가 늘 불렀던, 습관적으로 불렀던,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전 존재를 담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